묵상하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각 초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눌 텐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요, 이야기나 혹은 분위기에 반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욥기는요, 여기 32장에서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으로 어떤 분위기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엘리후는 이 욥기서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등장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가 스스로 인정하듯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요, 또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연배가 있는 사람들 또는 연장자의 의견이나 지혜를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을 해야 할 때는 그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폭풍 같은 달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오늘 3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엘리후의 말은요, 여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말이 기록되어 이 욥기서에 남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젊기에 나보다 훨씬 연장자들이 더 지혜롭게 가르침을 베풀고 지혜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침묵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말에도 세 친구의 말에도 엘리후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엘리후는 단지 연배가 있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지혜가 있고 가르침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면은 그 사람이 비록 연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 32장의 말씀은요, 8절에서 엘리후가 말한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엘리후는 그의 말을 통해서요, 지혜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고정관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단면을 보고 진실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믿어왔던 고정관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는 말 중에 갑툭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툭튀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엘리후는 그야말로 갑툭튀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달변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았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말은 달변이고, 또 그의 말에는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반박조차 못할 정도로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가 참다 못해서 쏟아놓는 그의 말에는요, 이 욥기 전체의 분위기와 내용을 한 번에 전환시키는 큰 극적인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는요, 인과응보의 기초에서 욥을 공박하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고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면 네가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허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몰아가요. 욥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또 자기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주장하죠. 하지만 엘리후가 보기에 욥과 세 친구들은 막무가내였고, 욥을 보기에는 겸손하지 못했다는 모습을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다 못해 그의 젊은 마음은 답답함에 분노하여서 이 세 친구의 논리의 허점을, 욥의 태도의 그런 오류를 지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혜는 연륜과 정비례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고정관념, 또 잘못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뜻 앞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정관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꼭 징계받는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연단을 지나면서 끝까지 너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고 있느냐? 큰 내용의 틀은 그것입니다. 15절에 나온 대로 욥과 세 친구는 엘리후의 이 말에 말문이 박혀서 반박조차 못해요. 유교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도요, 비교적 연륜이 어린 사람은 연륜이 많은 사람보다 조금 그 말의 무게가 가볍게 취급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너머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상처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좀 답답함을 안고 집에 오셨대요. 집에 와서는 왜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러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지금은 장성한 청년인데 그 당시에는 3살 정도 됐을까요? 어린 아들이 놀고 있었대요. 뜬금없이 그 아들이 놀고 있길래 두 부부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참아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 또 대답도 안 하고 또 놀더래요. 근데 그 순간 딱 목사님이 캐치하신 거예요. 이게 어린 아들의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식탁에 앉아서 그 집사님을 놓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더니 그 집사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마음과 귀를 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 있어야 목회자의 권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권면도, 때로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신앙의 연한이 짧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실 때도 있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사람의 입과 삶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자칭하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부끄럽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후의 등장이 그러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지혜라고 말했지만 사실 친구들의 입장은 고정관념이었고,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과도한 감정을 표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고정관념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듣고자 하는 열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리적,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섭리를 뛰어넘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여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고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자극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뜻을 보게 하는 영적인 귀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정관념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후는 단지 분위기만 반전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후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함으로 이 욥기는 욥과 세 친구가 화해할 수 있는 무드로 나가고 있어요. 엘리후가 이렇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므로 이제 하반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8절에서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시간 지나면 벗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육은 소멸되지만 영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38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나중에 차차 우리가 더 묵상하며 나가겠지만 욥에게도 새로운 영적 지혜를 주시고요.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욥의 기도로 새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욥에게는 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죠. 갑자기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신 게 아니라 이미 엘리후의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등장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묵상해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 엘리후의 등장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일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성도들이 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역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은 십자가 너머로 던져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바른 뜻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분의 오심을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놓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NBA 야구 선수였다가 회심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던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집회에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성도는 말을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살아있는 설교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말을 한다면 그 성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있는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게 돼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어디를 방문하실 거고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 겁니까? 매 시간, 매 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후의 말 자체에서도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답답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가 연소하다,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후가 비록 욥과 세 친구의 논리의 허점을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의 등장하심에 예비하심의 통로가 되고 있지만 이 엘리후에게도 허점이 보여요. 엘리후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욥에게 변함없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순복한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친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 네가 큰 잘못이 없다고 치자.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한들 욥,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 물론 욥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후의 말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친구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교만함과 또 욥의 처지를 동감하지 못했던 사랑 없음을 지적받고 있죠. 엘리후의 등장에서 우리는 우리 피조물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완전 무결함이 있을 수 없겠죠. 부족함이 있을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엘리후 자기도 분을 참지 못했잖아요. 20절에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답답해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내가 말을 좀 해야지 시원하겠다.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은 사람의 낯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 욥과 세 사람에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미가 6장 8절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인자를,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40년째인데 신앙의 연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지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20년 동안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간 거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앙 때문에 20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오고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도 깨달을 수 있고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신앙과 삶의 태도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20년, 30년째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연한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분이나 어떤 사역의 모습 때문에 내 신앙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경도 빼고 연한도 빼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빼고 다 빼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내게 무엇이 빠져나가더라도 나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난다면은 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라도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과 겸손함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엘리후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말씀의 통로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그분의 뜻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욥기 32장 말씀에 비추어 보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통로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정관념과 나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비록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설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교만까지도 주님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지 늘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귀 기울임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는 예물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에 주님, 그 섭리를 더 보이시고 하나님 힘있게 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의 예물이 있습니다. 모일 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흩어져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속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 적어 올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섭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